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의지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 연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확장시켜 갑니다. 이게 잘못된 개념이 확장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잘못 생각한 것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이 습관,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처럼 생각을 하는 지경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이 완전히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고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특히나 성령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고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착화가 돼가지고 그건 고치지 않으려고 할 만큼 원칙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한국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그런 적이 없고, 제가 헌금 한 얘기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영성훈련 한참 할 때 이제 심고 거두는 것을 반드시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으면서 영성적으로 성령님이 훈련시켜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경험케 해주는 게 심음은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거는 영성훈련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신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체험은 거의 다 했어요. 다 했다고 해도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해서. 헌금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 목사님이 다 받지.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님 절대 안 하세요. 그럴 때 신고 거두는 법칙을 제가 체험을 여러 번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헌금이라고 해서 주일날마다 매 주마다 11조 따로 내고 다 감사 따로 다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정헌금이라는 걸 정해서 3만 원씩을 계속 냈어요. 그러다가 그 해가 10월 달쯤 돼가서 제가 3만 원 심으면 3만 원에 대한 30배, 60배, 100배 못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라 심으니까 반드시 그걸 몇 배로 다 거두는 거를 경험했으니까 주님 내년에 5만 원씩 주정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안 된다. 안 돼. 너 그만큼 되면 너 힘들어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심어야 거두는 게 많지요. 그래야 거두지는 게 좀 금액이 좀 돼야 저도 좀 살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의논을 드렸어. 근데 노 하시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3번이나 밀고 땡기긴 했다니까. 거의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체험하는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 어이구 헌금 더 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금 내는 거 좋아하는 거는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재정 담당 장로님. 그리고 돈 좋아하는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돈 많이 내잖아요. 헌금 많이 내면 장로 선거하면 돈 많이 낸 사람 표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헌금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고 이게 직접 이렇게 교통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먼저 걱정하신다고요. 당신은 그 돈 없어도 돼요. 언제 목사님이 자기 이름 내려고 교회 크게 지려고 자꾸 돈 모으려고 하지 어디 하나님이 돈 모으라고 어디 해놨어? 성경에 나온 게 있습니까? 저는 성경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해보고 했지만 타자로 치는 것도 지금 3번째 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저는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게 꼭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11조 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11조를 드려야 내가 그분을 신으로 모시는 것에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거라도 드려야 우리의 삶이 날로 심는 게 걷어지는 게 때문에 부자가 되고 돈이 좀 먹고 살아지고 자꾸 경제가 커지지. 한 푼도 안 들여보세요. 그러면 심지 않았으니까 거두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11조 내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 위해서 11조 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이것도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어. 그러지 말고 딱 싸들고 오늘 저녁에 물어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봤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1조도 하라고 하셨다고 얘기하던데 진짜 맞아요? 이렇게 하고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헌금하는 거는 나를 위해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교회는 왜 교회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냐면 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살림살이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좋아하는 헌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그 정도를 따진다면 하나님은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몰라서 그래. 무슨 하나님이 헌금 내는 걸 좋아하세요. 헌금 많이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불려주려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 물론 이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부담이 팍팍하지. 그들은 그 연합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맹종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가 취소되고 꼭두각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꼭두각시가 아니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왜 주셨겠어?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람을 애초부터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분이 뭐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의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의 의지가 신체의 다른 부분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동성에 빠지는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의지의 활동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큰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순순히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처럼 연약합니다. 그는 어떤 일에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마음도 의지도 심지어는 양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맹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이 그를 자극하여 움직일 때만 움직입니다. 이것은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며 원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오기 완벽한 조건이라잖아요. 이와 같은 무기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사실상 그는 항상 어떤 외부 세력이 자기를 움직여 주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힘이 그를 자극하여 움직이기 전에는 단연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그는 때때로 자기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적인 세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자고 하기 전에는 안 하는 모양이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놔둬서 그냥 놀게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나 뭐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생각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훈련받고 영성적으로 성숙해 가자 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듣고 알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바로 깨트릴 수가 있지. 딱 치고 하나님한테 당장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더 열심히 하면 이건 수동성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의논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가 자기 의지로 움직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두 손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수동적인 상태. 그의 의지는 억압을 당하여 속박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속박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꾸. 따라서 그런 외적인 세력이 임하여 자기를 움직여줄 때에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동적인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상태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안 오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초청이 되겠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 입만 벌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수동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즉시로 타고 들어와요. 수동성에 빠진 거 사단은 영물이니까요.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지만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안다니까요. 즉시 들어와서 꼭 하나님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속이는 영으로 영과 같이 들어와가지고 홀딱 속이면 아이고 성령님 이제 오셨네 비네. 아유 왜 이제 오셨어요 해가면서 하나님 되어주시 하는 거지. 그게 넘어지는 길이에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성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과 의논해야지. 성령님 지금 뭐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제가 경험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정도냐면 그러니까 영성훈련 처음 하면은 막 모든 거 다 물어보라고 그래요. 이빨 닦는 것까지. 세수할까요 말까요? 이빨은 왼쪽부터 닦을까요? 오른쪽부터 닦을까요? 그런 거 다 물어보라고 그래요. 왜냐?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습관에 완전히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라 그걸 깨트리려면 모든 걸 다 물어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그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삶을 자꾸 살아들여서 그 고착화된 걸 다 털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물어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냉장고 손잡이 뭐 싱크대 불 켜는 전자레인지 스위치 앞에 막 이런 데도 다 붙여놓고 물었습니까? 물으셨나요? 막 이렇게 붙여놓고 포스트잇에서 붙여놓고 하나님 묻는 훈련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그동안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그냥 수십 년 살아왔던 습관대로 사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거든. 익숙하지. 근데 그걸 어느 날 딱 내려놓고 깨트려서 새롭게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뭔지 아세요? 내 습관,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 내 중심, 내 경험 이걸 중심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영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의 삶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저쪽 삶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파쇄해야지 하나님으로 새로 채워져서 새로운 영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영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지. 그렇지 않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대로 저쪽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못 가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원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수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지 아세요? 사단과 같이 일했던 일들이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은 사단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당시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다 물어봐서 하자고 해서 하신 일이면 그건 하나님의 일일 수 있겠지만 물어본 적이 없잖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한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한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한 것은 다 사단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미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합리화하고 미화하려고 하면은 영의 사람은 절대 못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던 대로 아무 문제 없거든. 사실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운동화가 두 개가 있는데 검정 운동화를 신으면 어떻고 빨간 운동화를 신으면 어때요? 문제 없지요. 그런데 자기 신고 싶은 대로 빨간 운동화 신고 싶으면 빨간 운동화 신고 검정 운동화 신고 싶으면 검정 운동화 신거든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무엇이 본질적으로 문제냐면 내 맘대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화 두 개 있으면 아무것도 신어나 여러분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신어도 문제가 없지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령님의 삶,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일상화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 두 개 놓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신는 하나님이 검정 거 신으라고 하면 검정 거 신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빨간 거 신고 싶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파쇄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다 버려야 되고 처리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럼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으면 빨간 신발, 검정 신발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뭐 노란 신발이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냥 빨간 신발, 검정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맘대로 검정 신발 신고 싶을 때 검정 신발 신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성령님께서 오늘은 빨간 신발 신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씀 하시자마자 왜 빨간 신발을 신어야 되나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유를 다 설명해줘요. 또 나가면 어떻게 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떠기 때문에 그때 빨강이 더 좋아. 이유를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영의 삶을 사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어마무시한 무슨 뭐 맛을 부리는 것 같은 뭐 기적 같은 삶을 맨날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살았던 걸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묻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여러 번 오래 많은 시간 하게 되면 직관도 열려서 그때는 안 물어봐도 왼쪽 닦을까요? 이빨 오른쪽 닦을까요? 안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대로 직관으로 알게 돼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게 돼 있어.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다 귀로 들리고 그 다음에 의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우당탕 갑자기 생각나게 해가지고 30분 뒤에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천천히 할 수 있게끔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고 의논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천천히 일을 진행하시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가며 살지? 그렇게 많은 일 없어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하나 하고서 이렇게 뭐 하늘에서 사람 사는 것을 뭐 찍어보니까 어떻게 뭐 하냐. 계속해서 24시간, 48시간 이렇게 해서 365일을 돌려서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해서 돌리면 뭘 하고 있느냐면 이거래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거밖에 안 나온대. 뭐 나가서 일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별로 일하는 양 별거 안 된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본능에 잡혀 있는 삶 정도밖에 사는 게 없어. 그리고 뭐 대단히 뭐 복잡 다단한 걸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라니까 복잡 다단하고 대단한 거지. 사실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우리 하나님한테 의뢰해서 물어봐서 척척척척 해나가면 하나도 복잡 다단할 거 없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뭘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고 힘든 거지.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물어봐서 그분이 이리 가자고 그러면 이리 가면 되는 게 아무 이유 달지 말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 탁탁 해주신다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목사님 입장으로 돌려놓으면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일주일 내내 새벽교도 있지.
그 다음에 뭐 수요일, 금요일 또 뭐 무슨 목요기도회도 하는 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신방 가서 설교해야지 막 설교가 막 머릿속에 막 꽉 찼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닐 거라 목사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하려니까 힘들지. 당신 지식으로 다 하려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신대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영성훈련 같이 했던 목사님들이 얘기하신다고. 근데 그냥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대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보도 만들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주시는 날도 이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랑 교통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될 때는 말씀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교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어느 정도냐? 그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공란으로 놔둔대. 주보를. 말씀 안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공란으로 놓은 채로 주보 만들어서 돌리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까지도 말씀 안 하신대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딱 가서 강대상 딱 쓰면 딱 그때 말씀 딱 주시는 경우도 있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맡기고 믿느냐, 네가 나 진짜 내가 말씀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믿나 안 믿나, 잘 믿나 못 믿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한테 기다리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딱 말씀이 탁탁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 준비에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교인들한테 상처가 될지 말지 신경도 안 써. 왜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상처되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혼날 일이 뭐 책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징계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들은 당신이 실력껏 설교 준비를 하니까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어떤 장로 이거 깐깐한 장로인데 이 소리 하면 이 장로가 싫어할 텐데 이런저런 생각해가면서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도 계실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내놓으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제 말씀은 그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양반이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먹일 이 말씀의 양식을 자기가 양식을 준비하는 수가 어딨어. 저분이 주인인데 주인한테 뭐 먹이면 될까요? 뭐 주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주는 대로 갖다 주면 그만이지. 내가 왜 사료를 내가 만들어? 하나님이 사료 만들어 주는데.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냐?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교회, 신학교 다 이런 데서 배운 것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배웠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몇 차례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영어 왜 배워요? 미국 사람하고 말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 미국말하고 한국 사람 한국말하면 말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통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왜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포옹 잡으려고 교회 가서 막 헌금 많이 내고 막 나 부자예요 그러면서 큰소리 빵빵 치고 인기 좋으니까 장로 됐다고 막 장로 목에 힘 팍 주고 막 이렇게 그 맛으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저 천국 가서 더 이 세상 천국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저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그분이 주인인데 왜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내 머리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힘들밖에. 힘드니까 어떻게 돼. 힘들게 정말로 또 토요일 날 같은 날은 신방도 안 가잖아요. 담임 목사님들. 설교 준비한다고. 그렇게 그냥 고생해가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준비했는데 주일날 설교하면 성도들이 힘들어 하면은 이거 설교 죽 썼다고. 설교 죽 썼지. 자기가 했으니 죽을 쓸 뺏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전해주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뭐를 하니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니까 죽도 쓰고 밥도 쓰고 그짓 하는 거예요. 왜 죽 써요? 하나님이 만들 밥을 왜 목사님이 만들으라고 그렇게 고생들 하셔요. 그거예요.
영성하신 목사님이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고 좋은 거를 몰랐다고. 그게 쉽고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어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돼 있지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을 다시 바꿔야 돼요. 못하는 거 자꾸 못한다고 그냥 거기서 고착고 해서 그냥 나는 못해. 내가 무슨 재주 있어 이 나이에. 그런 소리 했다간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요. 이 나이에라도 이 방송 보시게 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하구나. 잘못한 거 맞지요. 바꾸셔야 돼. 영성훈련 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열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에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전하나 그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저도 이 방송할 때 원고고 뭐고 일자도 한 자도 준비하는 거 없어요. 여기 이제 나누는 글만 유튜브에 블로그에 들어있는 거 그 날짜 해당하는 거 계속해서 그거 보고 그냥 읽을 때 같이 읽고 나머지는 그저 이끄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단이 막 버버대게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 몇 번 제가 공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조금 논리가 막 벗어나는 이야기도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심하게 공격을 한다고요. 그럼 뭐 그러다가 금방 제가 알아지는데요. 뭐 그럼 제자리로 두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감동을 시키고 무슨 뭐 기분을 좋게 만들고 뭐 구독자를 늘려보려고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개 저 따위도 하는데 목사님들 저보다 10배, 100배 똑똑하신 분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 입장을 이해하고 그렇겠구나 하는 것도 알아주시는 계기점이 되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